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은혜 안에 걸어가는 모든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상이 아닌 것들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고 소망할 분이 누군지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삶이 고백할 예수, 우리를 보내신 그곳, 삶이 예배할 예수, 주가 맡겨주신 친구들, 그 죽음 같은 삶 안아주신 대로 안아주고 먹여주신 대로 먹여갈 때 지금 여기에 살아계신 주 예수, 우리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 살아내라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 거친 들판 서러움 많은 갈릴리마다 예수로 살아가 부활을 고백하리. 부르심 앞에 오늘도 더디나 순종의 예배 드릴 때 완전하다 하시니 순례의 멍에 함께 메고 그 십자가를 배워 그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 우리의 고백, 우리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 살아내라 부탁하신 우리의 사명, 거친 들판 서러움 많은 그 갈릴리마다 예수로 살아가 부활을 고백하리. 부르심 앞에 오늘도 더디나 순종의 예배 드릴 때 완전하다 하시니 순례의 멍에 함께 메고 그 십자가를 배워 그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 부르심 앞에 오늘도 더디나 순종의 예배 드릴 때 완전하다 하시니 순례의 멍에 함께 메고 그 십자가를 배워 그가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 주님은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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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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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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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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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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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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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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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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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three in one. God of glory, majesty, praise forever to the King of Kings.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드려 아깝지 않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런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은 뉴노멀 시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뉴노멀 시대에는 기존에 보여지는 것들은 사라지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시대입니다. 일상적인 피상이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지금의 시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생각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이러한 관심과 신경씀은 바로 오지랖 문화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사사건건 참여하는 이 오지랖 문화가 한국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남의 일에 더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남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성을 리스펙트까지 하진 않지만 그들의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해주고
그래서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든 쪼리를 신고 다니든 그것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보여지는 문화, 그래서 무엇을 어떤 자리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무래도 유교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외모에 관심이 많다.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이 외모니까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아직 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멋지게 예쁘게 입고 다니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꾸미고 가꾸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힘을 다해서 나의 외모를 꾸미고 예쁘게 화장하고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남녀를 떠나서 모든 동일한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미용실 놔두고 저기 멀리까지 강남이나 이런 데까지 가서 미용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니까. 나는 더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울과 친해질수록 가사일에 소홀해진다. 거울 앞에 설수록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들은 뒷전이 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런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 누구에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거 당연합니다. 성경 이사야 5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기록한 메시아에 대한 묘사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그림에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면 아마 루저 중에 루저가 아닐까. 외모만 판단한다면 아마 그렇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내면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적과 기적을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 안의 세계보다는 피상의 세계, 보이는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영향력과 문화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보기를 요청하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뉴노멀 시대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상이 아닌 것들이 일상이 되고 이제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고 집중해야만 되는 그 시대에 우리는 봉착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생활에서 무엇에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지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 집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루 종일 집에서 수업을 듣고 뒹굴뒹굴거리고 여기서 굴러서 저기까지 구르면 몇 바퀴면 굴러갈까 이런 것들 심심하면 한 번씩 재보십시오. 네.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는 이 시절이 우리 안에 어쩌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학업은 온라인으로 거의 다 대체가 되고 알바 구하기가 힘들어서 주일에 예배를 잠깐 포기하서라도 내가 알바를 구해야 되며 취업은 정말 다른 나라의 이야기와 같은 이런 캄캄한 현실 속에서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여러분,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길 원한다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거기 내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퍼센테이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속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활기차고 성령의 내적인 광화의 힘을 얻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견고해질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체력과 감정과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지혜,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다라는 말은 카토이케오라는 말입니다. 이 카토이케오라는 말은 정착해서 아주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카토이케오와 비슷한 말은 파로이케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잠시 나그네가 되어서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7절에 보면 마음에 계신다라고 할 때 이 계신다는 것은 카토이케오, 영원히 정착해서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아주 정착해서 존재하길 계신다, 존재하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이고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두 가지 비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워크비자가 있는 사람, 임시비자, 방문비자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다르죠.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얻는 특권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 나라를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외의 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젠가는 떠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카토이케오, 계시게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내가 진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내주하심이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어느 정도 거주하고 계십니까? 잠깐, 주일에만 잠깐 왔다 가십시오. 주님, 일주일은 제가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오늘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기도하기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카토이케오, 영원히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굳건하게 계심으로써 우리는 그분이 보시는 것을 함께 보게 되고 그분이 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서 그분의 권리를 주장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거하시는 곳에서 반드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그분의 다스림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통제가 아니라 변화이며 구속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내 삶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몇 퍼센트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불리는 것만큼 나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함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기를 싫어하고 조금만 내어드리고 조금만 이양함으로 인해서 더 자기의 삶을 구축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다 보면 가끔 어떤 프로그램들은 권리자의 권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권리자의 권한 모드로 들어가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지 속박과 구속보다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이양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요, 더 풍성하다는 것이요. 그분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면 어떻게 여러분 변화됩니까? 불안함은 평안함으로 바뀌게 되죠. 두려움은 기대가 됩니다. 상처는 회복으로 변화되고 불신은 신뢰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주권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고 알고 싶지만 내 삶을 선뜻 드리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제 안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보다 나의 욕구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고 싶지만 다른 한 법이 내 속사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해서 끌어내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 2절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속박되고 눌려있는 나의 삶을 성령께서 치유하십니다. 성령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점유하는 정도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이양하는 변화로 나타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참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과 통치, 다스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넘어서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방 교회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갈등 관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그 근처에 있는 골로새 교회,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어쩌면 모두가 다 다른 그런 인종적인 부분, 또 서로가 다른 이 문화적인 부분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권능이에요. 공통분모가 필요한 거예요. 너의 문화가 좋으니까 그 문화를 따라가자.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가져야 될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권능, 성령의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으로 다스리는 그 권능, 통치하심,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식물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건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깊이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야 되고 터가 잘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원인은 바로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사랑 안에 털을 잡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근본적인 것이고 기초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에 우리가 기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도 건재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어디에선가 횡할 것이고 어딘가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외향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관계, 또 배려, 인내, 관심 이런 것들이 아마 무너져 내리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서로의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이지 못하는 요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원들에게, 목원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글을 남겼을 때 짧은 한마디의 답글을 남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가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아, 글을 올렸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기도 제목을 올렸을 때 내가 함께 기도할게, 힘내자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귀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그 어려움이 올 때는 정말 크게 느끼지만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으로 묶여지는 그런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한 가지 더 얘기하는데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충분히 영원토록 지속될 만큼 깊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충분히 이를 만큼 그 사랑은 깊고 그를 하늘로 충분히 높일 만큼 높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위한, 서로를 위한 사랑으로 번져가야 됩니다. 고립된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제한된 경험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나누어 줘야만 합니다.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경험된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줌으로써 연결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관심을 두고 나 위주로의 삶으로 전환된 지 우리는 오래되었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야기는 나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시죠.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얘기가,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그 사랑의 표현이 무너지고 쓰러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에게 주시는, 또 그에게 주는,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07년 7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 동향이라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취업자 수가 2,705만 5천 명에 해당됩니다. 근데 작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5만 2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인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뉴노멀 시대, 이게 2009년에 일어났던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 20대들, 25세에서 29세까지 이제 한참 취업의 문을 두드려야 될 이때에 실업률이 여러분 10.2%가 되었답니다. 관련 통계가 1999년 6월 이후로 10%를 넘어선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청년의 취임난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청년 고용 사정이 굉장히 어렵고 당분간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취업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늦게 이제 청년 세대가 취업의 문을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청년 세대가 받을 경제적인 피해와 누적과 또 폭증하는 실업급여 지급액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2달 전에 나온 이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고, 내 친구의 이야기고, 나의 형, 누나, 언니, 오빠, 우리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점점 살아가기 막막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힘내라고 어색한 말을 던져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힘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안에 놓여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정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 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막막하다 생각하고 놓여있는 그때라 하더라도 뉴노멀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가 사랑으로 세워진 연결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취업 가운데 힘들어하는 청년들 힘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어쩌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터널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드시고 또 그 길 끝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강구하는 목적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단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피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고 너무 단순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자기네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야말로 깊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며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 당시 이단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그 근방에 있는 골로새 교회, 또 골로새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충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져야 된다, 이것보다는 충만하심까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완전함은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채워져야 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16절의 강건함, 17절에서의 사랑, 18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19절에서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함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통치, 그들의 삶이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든 차원을 아는 것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여러분, 바울은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뭡니까? 이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우리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두 가지예요. 개인적인 우리 가운데서,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교회 공동체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뉴노멀 시대에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과 사회가 함께 공존하는 공동의 선을 향한 사랑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금은 막막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어쩌면 우리는 기다려야 될 때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는 뽑히고 제거되고 파괴하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다 지나야 주님은 다시 심을 것이라는,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기도의 마무리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강건함과 서로를 위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그 충만함들이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때에, 모일 수 없는 이때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말씀 한 구절 보면 끝,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과 깊은 자리 가운데로 나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하고 내 안에 계속해서 강화시키고 건강해져야 될 그런 영역들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서로 그 사랑 안에서 뿌리 내리고 또 털을 잡아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가올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썩어져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또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모두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과 또 삶 그 자체가 어려운 우리 청년들의 모든 환경과 그들의 상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일 수 없는 또 막막한 것 같은 이 어둠의 때를 잘 참고 견디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까지 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겉으로만 가지는 신앙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여지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까지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붙잡고 강건해지며 내면으로 더욱더 굳건해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몸부림 속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잠기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의 삶과 그들의 고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